봄이 와서 초록초록하다 그러는데 정말 초록초록하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 울타리에 연산홍이 지금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보셨나요? 예, 아주 아름답죠. 예. 예, 우리 올해 교회 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 1서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와서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요한 1서의 구조가 특이하다 그랬죠.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선형 구조, 뭐 이름이 나선형 구조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잔소리 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을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지창 설교가 되었습니다. 이 옛날에 과거의 이 설교 방식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삼지창 설교라 그랬는데 제가 가능한 원포인트 설교를 하잖아요. 오늘은 삼지창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들 영민하셔서 세 가지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기 5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다 간 어떤 청년, 그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고 복된 일이죠.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같은 의미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하였지만 믿잖아요. 베드로 전서인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예. 특별히 우리는 매주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 그 목적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죠.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21절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윤리 도덕책이 아니지요. 하나의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이것을 단지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1절에 돌아오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의 신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생명의 사말때 했지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됩니까? 말이 새끼를 낳으면,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근데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이 포인트에서 웃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죠. 사람이 낳으면 아기, 하나님이 낳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1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러면 신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 뒷부분에 보시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를 사랑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삼지창 중에서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게 이제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말은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고위의 4장 20절 보세요.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을 지난주에 또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포인트,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1절, 4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라고 답하는 사람은 예, 나는 형제도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 요한 1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형제를.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 앞에 3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이거 다 봤습니다. 반복해서 오늘 복습입니다.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혹시 이 설교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아이고, 이거 뭐 한 달도 넘었는데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잘 기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뭡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래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한 1서 3장 14절 보면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
아니야, 너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어. 심판받아야 돼. 영생이 없어. 이런 뜻이죠. 왜? 14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이 요한 1서를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런데 요한 1서 3장 15절에는 아니야, 영생 없어. 영생 없어. 왜?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지적인 이해나 동의가 아니다 하는 거 계속 살펴봤죠. 그 앞에 또 2장에서 또 반복해서 나오지요. 2장 9절에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거 읽어보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계속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아직도 어둠에 있다. 이 말은 아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1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면 거리낌이 있어요.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죠? 오늘 복습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누가 봐도 확실한 열매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에 있다, 영생을 얻지 못했다, 사망에 머물고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인가?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뭐 어디 가도 한국 사람들 다 있어요. 그죠? 요즘은 더더욱 한국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예전에 이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 사람, 여행 온 사람을 만나면은 반갑잖아요. 그죠? 같은 한국 사람, 된장 먹는 사람, 김치 먹는 사람, 같은 한국 사람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왜? 같은 한국 땅에서 왔으니까. 제가 작년에 그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그 IBCM 이 국제 브레드린 컨퍼런스인데 전 세계에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오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정말 내가 정말 우물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흑인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저는 뭐 백인 형제들은 봤지만은 흑인 형제들은 처음 봤어요. 내가 정말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싶은데, 그런데 굉장히 반가워요. 뭐 피부색이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거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형제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몇 마디 서로 인사 나누고.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기 보니까 자꾸 미워하지 말라는데 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는 같은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지요. 사실 현대는 너무나 개인주의입니다. 옛날에는 혼자서는 참 심심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요. TV도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 더욱 개인주의 시대가 되고, 아유 빨리 마치고 집에 가야지.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오전에는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제 형제님들 자매님들 서로 돌아보고,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서로 교제 나누고,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목회자 코너에 제가 실었는데, 우리가 목장을 넘어서 다른 목장에 있는 그런 식구들끼리까지도 더 함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오늘 너무 다들 얌전하신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지요. 우리 청소년들, 그렇죠?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삼지창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 요한일서 5장의 3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 여기 계명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요. 이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들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요. 그러나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 내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품을 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근데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옛날 번역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의 성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들어와요. 신의 성품.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이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죄를 즐기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면 나에게 신의 성품, 새로운 성품, 새 사람이 되는데,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좀 적당히 나쁜 짓 해도 별로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내 양심이 확 살아나게 돼요.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면 양심이 확 찔리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참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게 뭐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진리는 명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인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가? 참 명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이게 새로운 생명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장 그 옆에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제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3장 9절 봅시다.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다 했던 말씀이죠.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이 씨가 뭐냐? 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혹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다양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시 구원하고 다른 거예요. 구원파시 구원, 이제 뭐 구원 받았으니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간다. 아니에요. 그들은 명제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죄 짓는 게 불편해요. 힘들어요. 3장 6절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죄를 짓고 죄 속에 빠져 살고, 물론 구원받았다고 완벽하게 죄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참 하나님 앞에 불편하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회개해야 속이 시원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신비롭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이런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칼라피가 생각이 나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해 드렸는데 그 로렌 커닝햄하고 동역했던 아주 훌륭한 주님의 젊은 종이었어요. 정말 은사가 탁월하고 정말 헌신적인 주님의 종이었는데 이 종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만 이게 넘어졌어. 주님의 종이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서 그때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만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못 빠져나왔어. 점점 더 어려워져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참 이제 막 나중에는 완전히 어려움 속에 그렇게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사랑했던 선배들이 계속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찾아가고 이렇게 했어요. 또 어떤 그 선배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제 그 편지를 이 칼라피가 받아가지고 편지를 탁 받아가지고 읽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칼라피는 그 말씀을 귀로 똑똑히 들을 수 있었고 온몸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칼라피, 주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칼라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꼭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이다. 나를 따르지 않으려고 네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나를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보다는 훨씬 더 크다. 이게 말이 살짝 꼬였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는 게 많잖아요. 그죠? 뭐 직장에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될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이거 다 버리고 내가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더 힘들어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헌신해야 되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다 포기하고 이제 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정말 더 힘들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타락하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 있어.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야. 저 꽃놀이 가게 하는 거야. 이 봄에 꽃놀이 가 있어요. 아, 참 봄꽃 아름답다 하면서 속에는 막 힘들어. 이게 아닌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내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혹시 좀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어 봐요. 이 시간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거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훨씬 더 가벼워요. 예수 안 믿으려고 세상에 돌아가면 내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방법, 교회 못 나오게 해, 기도 못하게 해, 예. 그리고 찬송 못하게 해, 성도들 못 만나게 해, 그리고 그냥 술집에 데려가 가지고 막 맛있는 거 주고 분위기 좋게 하고 막 음악 들리고 이래 가지고 술 한잔 마시게 해. 그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오늘 삼지창설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 넘어갑니다. 오늘 세 가지나 하네요. 자, 4절과 5절,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씀입니다. 야, 이거 제가 혼자 읽기 아까우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멋있죠. 세상이 뭐냐? 세상은 뭐 많은 정의가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탁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막는 모든 문화, 학문, 철학, 가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그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많은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 체계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해요.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요,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데 그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느냐? 누구에게 영광 돌리게 하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저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런데 우리가 깜빡 속으면 세상이 확 밀려 들어와 가지고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자, 그런데 누가 이 세상을 이기느냐? 아무도 못 이겨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못 이겨요. 왜? 인간은 다 지가 잘났거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거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삼지창 설교하면서 또 세 가지가 나오네. 첫 번째는 세상의 유혹이죠. 우리 이 말씀도 봤어요. 또 봅시다. 오늘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 정말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도록 하지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 보세요.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은 내가 성공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세상은 내가 성공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뭡니까? 세상은 내가 이겨야 할 대상인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내가 성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겨야 할 대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이겼습니까? 베드로가 세상에서 성공했습니까? 세상을 이겼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에서 성공했습니까? 세상을 이겼습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성공해야 될 대상,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이 좋은 봄날에 하와이 여행 가가지고 주일날 하와이 해변의 벤치에 탁 앉아가지고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성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겨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영원을 향해 살아가니까요. 영원을 향해 살아갑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던 솔로몬의 영화 다 지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세상, 첫 번째는 세상의 유혹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세상의 핍박과 박해입니다.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죠?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과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요, 저는 그 코리 텐붐이나 이런 분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그 나치에 의해서 핍박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안희숙 여사 책 한번 다 교회적으로 읽었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그 일제에 의해서 또 박해를 받았지요. 하나님의 지하운동, 리차드 분바란트, 공산당에 의해서 또 그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그분들은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예.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이겨냈어요.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냈어요. 우리 지금 화요일 날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10장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박해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는 왜 이렇게 염려거리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직도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 또 사업하시고 하시는 분들 생계를 책임지셔야 되고, 직장을 책임지셔야 되고, 그죠? 내가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으면 그때는 아주 자유로워지겠죠. 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그때까지는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동안 우리 교회 주변에 쫙 현수막 붙어 있었는데 아직도 저기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 금호 강변에 라쿵푸 마라탕 선전하는 라쿵푸 마라탕 저기 있다고 막 광고하던데, 저는 마라탕 별로 맛있게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만, 근데 제가 그 현수막 볼 때마다 지금도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어젠가 아ren가 매일 걸으면서 그거 볼 때마다 내가 그 마라탕집 만들면 두려워 마라탕집 만들고 싶어. 라쿵푸 마라탕보다 더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두려워 마라탕.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두려워 마라탕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또 아멘이 없네. 오늘 왜 그러세요? 두려워 마라탕.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